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그리스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렘넌트가 꼭 체험해야 될 것, 복음 체험 그랬어요. 복음 체험인데 복음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면은 복음이 방법이 아니고 복음이 답이구나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이 답이구나. 이제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듣긴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수단이 아니라 그게 답이에요. 복음이 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절대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답이구나. 이렇게 체험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복음화가 되어버려야 돼요. 복음화. 그러면은 사단이 만든 12가지 그 여정에서 내가 승리해요. 안 그러면은 가장 그 근본적인 창세기 3장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지. 복음이 내 주인이 돼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고 복음은 내 종인데, 복음은 내가 살아가는 수단인데, 복음이 내 인생의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지. 창세기 6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뭔가 물질, 성공 이걸 향해 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게요. 이제 우상숭배 이런 건 안 하겠죠. 우상숭배 이런 건 안 하지만은 복음 아닌 다른 방법을 다 동원시켜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이 복음 주셔가지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버렸는데 아직도 운명이라는 데 딱 잡혀 살고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이 되어야 사단이 만든 12가지 멸망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거 아니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가장 먼저 뭘 체험해야 되느냐? 복음부터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복음이 답이구나. 아, 복음 가졌으니 다 가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뭐가 좀 된다 안 된다, 멋있다 멋이 없다, 크다 작다, 그게 싹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그 세상 기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세상 기준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얼른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청소년 이게 사춘기 때 제일 말하자면 관심 가진 게 뭐지요? 제일 관심 가진 게 이런 말하자면 아름다움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니 꿈에서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꾸미기라도 하면 괜찮으면 되는데 화장이라도 하면 이렇게 화장빨이라도 받고 하면 좋은데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 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세상 기준인데 그 세상 기준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면은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야 사단의 12가지 여정 거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7대 여정이 딱 나의 뭐가 되죠? 이제 이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7대 여정 그 흐름,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그래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야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이 돼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화 되어야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의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가 뭐를 절대 체험해야 되느냐? 기도를 체험해라. 기도를 체험하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어른들처럼 어디 기도원 가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막 교회에서 며칠간 막 기도하고 그런 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아직 체험을 틀린 기도 체험을 안 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늘 산에 가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말할까요? 영혼도 아니지. 마음에 약간 희열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응답인 줄로 알고 막 기뻐하고 이제 그게요. 며칠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체험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체험하느냐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더 좋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틀린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안 해봤잖아요. 아예. 말씀 묵상을 깊이 하셔야 복음의 말씀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 줬다니까 막 소리 질러 기도하라,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게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틀린 기도를 배웠다니까. 기도 잘못 이해하면은요,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막 붙잡고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우리 옛날에 그거 집착이 기도로 배웠다니까. 집착을 놔버려야 되는데 못 놓고 그걸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주는 복음 체험이지만은 이번 주에는 기도 체험해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문제와 상관없어요.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체험이 뭐냐? 치유예요. 여기서 오는 체험이 치유라니까요. 그 기도 체험입니다. 치유되는. 어떻게 해서 치유되느냐? 복음의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갔는데 치유가 되는 기도 체험을 해라.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까지 치유해요. 그 기도 체험을 해라. 저는 진짜 복음 몰랐을 때는요, 틀린 기도만 계속했어요. 잘못했으면 성경적인 기도를 이해 못했으면 아마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금식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안 죽었으면 여러분, 죽진 않았으면 지금도 약간 노안이지만은 지금도 늙어 보이지만 지금 이제 한 90대 보일 거예요. 예. 늘 산에 가서 엎드려 있어야지. 늘 금식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 만나면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랩런트는 지금 그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옆에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요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그건 갈등도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또박또박 우리가 말싸움하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 약간 얽힐 것 같으면은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었어요. 성경. 아무리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성경 읽고 있을 때는 건들 수 없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도는 인간관계든 현재 어떤 교회 상황이든 현장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그 사건과 상관없이 말씀을 줘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사건과 관계 있는 말씀은 내가 찾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사건과 관계없는 말씀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정결합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문제 해결됐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저는. 말씀이 임하면은 사건 정결.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은 아직 정결 안 됐어요. 그게 제 기도 체험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기도를 체험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 갈등, 문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특히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임해요. 그게 치유요. 치유.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기도를 체험하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니,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안 줬는데,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막 힘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의 미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시겠죠? 완전히 여러분 기도를 확 뒤집어야 돼요. 이제 기도를 바꿔버리세요. 그게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진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체험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체험이 서밋이죠. 자, 보세요. 왕궁의 40년, 전 미디안 광의 40년, 80년이죠.
여기서 모세가 찾은 미션이 뭐지요? 그게 출애굽이라는 미션이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기도 제목 미션 잡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 보세요. 가정 문제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냥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요셉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4명이라니까. 배다른 형제가 4 형제들이 한 집에 살고 있어. 거기다가 요셉이 그때 당시에는 막내요. 아무 힘도 없어. 여기요. 여기서 요셉이 찾은 미션, 기도 제목이 애굽이에요. 그걸 찾는 순간 요셉이 서밋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게 미션인데 그걸 찾는 순간 바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의 길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게요. 다윗과 사무엘, 블레셋이라는 시대와 국가의 재앙이요. 그 블레셋 그게요. 블레셋은 이게요. 하나님이 딱 그 히브리인들에게 껌딱지처럼 붙여놔서 하죠. 계속 블레셋 이게 공격합니다. 사실은 광야길 오면서도 그 블레셋 가나안 들어와서 계속 블레셋이에요. 이걸 놓고 사무엘과 다윗이 미션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도 제목이 뭐겠죠? 하나님 저 블레셋 저거 꺾어 주십시오. 그거겠죠. 블레셋 저거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그거겠죠. 아니라니까요. 무슨 기도 제목 찾습니까? 언약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게 미션이라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기도 체험이 뭐냐?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기도 체험이 뭐냐? 무조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내 문제와 상관없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병드신 분, 경제 문제로 오신 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할 수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내가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 붙잡으면 오늘 내게 말씀 주셨다 그러죠. 주신 말씀 아니야. 내가 찾아서 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이렇게 딱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속국돼 있지요. 계속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어지죠.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못 잡으니까 제자들이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기도 제목을 못 잡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만든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언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제 아예 주신 겁니다. 기도 제목 못 찾아내니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밥을 입으로 씹어서 쳐 넣어준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 그러니 그때부터 서밋의 길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 제목 찾는 날 서밋이 돼요. 서밋 길에 들어서 버려요. 이렇게 기도를 체험해라. 그리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제 누리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 체험했어요. 기도 제목 이제 미션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업과 삶에 싹 편집을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스며들어가도록. 그게 누림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 잠깐입니다. 잠깐 시간 내가지고 찾은 말씀,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백하고 또 찾은 기도 제목 있죠. 미션.
그 고백하고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고백하고. 그러면서 학업과 삶에다가 내게 임한 말씀과 찾은 기도 제목을 학업과 삶에다가 말하자면 편집시켜요. 학업과 삶이 그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섞어가지고 연결해서 하나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그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영 또 이제 혼 그러면은 대개 이제 마음 생각 그 합쳐서 영혼 그러죠.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또 우리 영과 혼을 그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자면은 생각이 뭡니까? 뇌잖아요, 뇌. 마음도 뇌요. 뇌. 그래서 이게 우리 뇌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기도와 함께 호흡, 깊은 호흡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내게 임한 말씀,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기도 제목, 호흡하면서 또 시간 나면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운동도 특별하게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실제 기도.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요. 한 번 한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서 안 되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쌓여가지고. 왜? 그동안에 너무 다르고 틀린 것이 막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두를 것도 없고요. 차분하게 이 기도를 실제 해 나가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 체험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가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을 됐지만, 일본에 그냥 해방됐지만, 일본에 그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제1교포, 뭐 재미교포, 말하자면 제바교포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그냥 이제 남아있는 제바교포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 127나라를 통치할 테니까요. 그 127나라에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왔던 유다인들이 흩어져 사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 그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를 맞추어서 에스더가 이제 앙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부모가 없으니까는 자기 조카를 양육한 거예요. 양육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역사적인 얘기를 다 들려줬겠지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으며 언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귀환했고 우리는 여기 왜 남게 됐는지 뭐 이런 이유들을 다 설명을 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딱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삼촌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거기 지금 바벨론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하만의 계계로 지금
그 바벨론에 아직 남아서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멸종 위기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때 에스더가 앙구가 된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나 잡아야 될까? 저는 이런 걸 다 하나 미션을 잡았어요. 달란트. 이렇게 잡았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준비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역사를 보면서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으로 왔다가 다 돌아갔는데 삼촌과 함께 에스더가 지금 여기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하만의 지금 괴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달란트를 찾으래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것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요. 에스더가 그걸 찾은 거예요.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차, 2차, 3차 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자기들은 여기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는데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미워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왕후가 됐다니까. 여기서, 렘넌트는 내가 잘하고 소질이 있고 재미있는 그 달란트 말고 이 시대의 흐름과 역사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냐? 그거를 찾아라. 그 달란트.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릎 꿇으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한 손에 땅에서 풀면 한 손에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겠지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거기에 흡족한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열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한 손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뭘까 하다가요. 천국 위에서 주는 신분 권세인데 물론 하나님 자녀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위에서 주는 신분 권세인데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거기에 대한 나의 사명 그거를 보고 그걸 붙잡은 자에게 주는 신분입니다.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르드게와 합작품이겠습니다마는 유다인들이 멸종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후가 에스더가 앙궁에 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탁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에스더가 앙후가 됐다.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걸 탁 잡는 순간, 그걸 잡는 순간에 그게 열쇠입니다. 그걸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은 다 없어지고 다 종교화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현장은 재앙의 현장이요. 지금 막 심각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막 육신적인 질병.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지? 그걸 찾는 것이 달란트라니까요. 그 달란트를 찾았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찾아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야지 그냥 막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있다 가고 응답을 찾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알고 이제 사명이 딱 생긴 겁니다. 자, 에스더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제 3장 1절 7절 보면은 이제 하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지위가 높으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안 해. 누구냐? 모르드게. 저 사람 그 민족이 어디며 국가가 어디냐 알아보니까 저게 이제 유다인이라. 좋아. 저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 내 성이 안 차. 그래서 저 종족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하만이요. 이거는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죠? 처음에는 왕이 지금 나를 부른 지가 오래됐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뒤에 뭐라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냐.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산다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은 너와 내 집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죽으면 죽고 내가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양 앞에 나갔어요. 앞에 나가지고 우리 여러분 에스더서 내용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 전에도 예뻤지만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는요, 아수에르 왕이 그날 에스더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나라 절반이나 주겠죠. 꾸밀려면 그렇게 꾸며요, 여러분들도. 안 꾸려면 그냥 나라 절반이라도 가져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뭘 부탁하느냐? 내가 그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께서 그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그거야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모르드게 하만과 같이 하십시오. 그래. 참석했어요. 왕이 이제 잔치 참석해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소원이 뭐냐? 소원이 있긴 있는데 한 번 더 잔치한 다음에 두 번째 잔치하면서 사실 얘기한 겁니다. 이래 해서 지금 나는 유다인이고 우리 유다인들이 멸종위기. 누가 그런 짓을 했냐? 옆에 있는 하만.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것인데 하만이 장대의 날 죽죠. 그리고 127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뭐겠지요? 저는 여기서 기도, 이걸 잡았어요. 위에는 달란트인데 밑에는 두 번째는 기도다. 자, 무슨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민족을 밝히지 마라 그랬더니 안 밝혔어요. 그리고 또 4장 16절에는 대단한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죠. 또 그 다음에는 왕 앞에 나가서는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하지 않고 또 뒤로 미루어 기다리다가 두 번째 얘기를 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요. 기도는 기다림도 있고요. 기도는 도전도 있고요. 기도는 누림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자기 종족이 어느 종족인지를 말하지 말라. 말 안 하겠어요. 지금 암호가 돼 있고요. 지금 말 안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기다림도 있어요.
또 기도는 뭐지요?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자요. 도전한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왕이 이제 내놔,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안 내놓잖아요. 한 번 더 잔치한 다음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뭘까? 그거를 찾아라. 그게 달란트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그냥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디가 폐위되니까 그 폐위된 자리에 들어가서 왕후 지냈다. 그런 역사밖에 없겠죠. 그게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를 찾는 것과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달란트를 찾아라. 두 번째는 기도. 기다리고 도전하고 누리고. 자, 세 번째 역사적 증거죠. 그래서 이제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달월 12월 14일 15일 불임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정해져요. 유다인들이 멸망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받게 됐다라는 절기, 이렇게 불임절. 렘넌트 한 명이 사명 깨달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메시지를 잡으면 좋겠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나는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신앙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 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 에스더 한 명이 이런 결단을 했는데 한 명이 깨달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왔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는 렘넌트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요. 누가 여러분 뭐라 하죠? 너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렘넌트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서밋 길 7포인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62가지 지금 이걸 이제 쭉 포럼에 가는 중에 이제 오늘은 서밋 길 포인트 7개. 자, 그래서 첫째, 유대인들은 서밋을 만드는데 후대들을 서밋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서밋을 만드느냐 좀 참고해야 되겠죠. 뭐지요? 책 3권은 반드시 읽게 해요. 그게 토라, 이거는 이제 율법서죠. 주로 이제 그 모세오경 읽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마,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막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거랑해서 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암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마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그런, 그래서 신명기 6장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마. 그리고 탈무드. 이거는 이제, 삶의 지침서지요. 말하자면. 요 책 3권은 반드시 읽으세요. 탈무드, 삶의 지침, 보면 탈무드에 이런 내용들이 뭐 책, 옷을 팔아 책을 사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삶의 지침. 요거 3가지를 꼭 읽겠다. 그러면 이건 뭐죠? 삶을 교육하는 거예요. 삶을 교육하는, 어떻게 교육하느냐? 율법적 삶. 율법적 삶. 이게 여러분 율법적인 것이요. 주로 이제 아버지가 장로고 막 이런 기독교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의 아이들이 판검사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왜? 율법적인 삶으로 큰 틀에 가두어서 키우니까 양계장의 닭이요. 그게 말하자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방류한다고 그러나? 방목하는 닭들은 하루에 알 하나는 안 나. 양계장인 닭은 하루에 뭐 2개, 3개씩 낳잖아요. 그게. 성공이 빨라요. 율법적인 삶 틀에 딱 가두어서, 예? 거기 떨어다니까. 왜요? 그러니까 김광희 아들들은 의사 되고 판사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의사 돼서 판사 돼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 가둬서 양계장 닭처럼 키워가지고 알은 많이 낳겠지. 그게요. 알은 많이 나도 그 질이 안 좋아요. 질이 그게 5등급, 7등급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운다니까, 애들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위인 얘기. 잠자기 전에, 이거는 자료입니다, 자료. 내가 안 봤어요. 내가 본 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잠자기 전에 위인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까? 왜 들려주느냐? 목적이 있어요. 꿈을 꾸도록, 꿈을 갖도록. 위인 얘기를 들려줘갖고 자기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이게 꿈을 꾸도록,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꿈을 꾸도록. 그리고 이제 새 절기를, 오순절, 유월절, 장마절 이 새 절기를 이제 가족들이 같이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죠? 정체성.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들 가보면은 족보들 갖고 있잖아요. 족보. 막 찌질이 가라는 집도 족보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 볼 때만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김소로 왕의 몇 대 손이었네. 우리가 저 어디 무슨 김씨? 안동 김씨였네. 뭐 이렇게 이제 그때 정체성 찾고 이제 직장 가면 또 힘 빠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새 절기를 가지고 정체성, 조상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찾게 해준 겁니다. 우리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 정체성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은 생명처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요. 안 죽여도 돼. 구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일 필요 없어요. 죽어 있는데 뭐. 이제 하나님과 관계,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인식, 달란트 찾게 해줘요. 그래서 전문성으로 전문화 가게 하고, 해당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성공자들이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지, 사회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밋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세계를 장악했어요. 틀리게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를 서밋 만드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서밋 만들어가지고 장악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그 첫째가 토라, 세마, 탈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세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기준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요, 복음 말고 다른 거 기준되어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이제 불렀어요. 갔더니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세 가지. 돈 조심해라. 교만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세 개. 아, 그런 것 다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참,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 돼가지고, 이제, 이 목회할 후배 제자들을 앉혀놓고, 오직 복음 전이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단 말이에요. 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잘못하면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교만 안 하려고 그게 기준 가지고. 이 목사님 자꾸 얘기합니까? 잔돈 약하다, 뭐, 잔돈 이거. 아, 잔돈이 없으면 어때요? 좋은 말인데, 잔돈이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걸 강조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된다니까. 그게 기준이 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선교 나갔다가 가서 선교비 교회에서 주면 그걸 가지고 나갔다 선교비 남잖아요. 그 선교비를 다시 교회에다가 헌금해요. 참, 목사 그래야지.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준 바꾸라 그 말이에요. 기준 바꾸라. 그래가지고 사단 무릎 안 꿇어요. 그게 중직자가 존경은 하겠지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면서요. 돈 남은 거 가져와서 교회에다 다시 내놨다면서.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사례비 주니까 교회에 헌금했다면서. 이런 분이 목사지.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어딨냐 이러면서. 그게 기준돼요. 잘못하면은 그게 기준돼. 그게. 유대인들은 세마, 토라, 탈무드 이 책 세 권 가지고 삶을 율법적으로 확 묶어버렸다니까. 양계장에다 그 가둬놓고 키운 닭처럼 알은 많이 난다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 성경,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이제 우리는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 얘기입니다. 렘넌트 얘기 주로. 렘넌트 얘기해가지고 비전, 드림,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전을 찾고 꿈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서밋 만드는 길이라니까 그게요. 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도록 해야 돼요. 부모, 국가, 모교, 여기서 정체성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 대학 나왔네 그래고 정체성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뭡니까?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러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자 그 말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모든 답을 다 찾도록. 달란트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전문성도 아닙니다. 유일성을 찾도록. 사회성 아닙니다. 재창조.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했던 초대교회.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는 아예 복음으로, 기도로, 보좌의 축복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했지요. 이제 자기가 고백한 그 신앙으로 딱 자기의 삶이 편집이 돼요. 세팅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복음이 자기 인생에 세팅돼 있어요. 편집이 딱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저 어둠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나를 어둠에서 건져낸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완전 복음으로 세팅이 탁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 기도예요. 이렇게 딱 정체성이 이게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이에요. 베드로 옥에 갇혔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해로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건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 또 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또 천사가 와서 옥문 열고 건져냈죠. 바울이 노아로 가는데 큰 강풍, 유라굴라 강풍만 나오지 거반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지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랴에서 해야 될 것이요. 말하자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딱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틀린 것으로 서밋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 손안에 딱 넣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멸망에 빠지도록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방법,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치유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사역과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가 꼭 체험해라. 기도 체험. 그리고 시대와 흐름,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뭘까? 그걸 찾아내며 그게 달란트. 어쩔 때는요 기다려야 되고요, 어쩔 때는 도전해야 되고, 어쩔 때는 누려야 되고,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늘 신앙처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시겠죠? 나는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서밋의 길, 성경적인 방법을 붙잡고 서밋에서 치유자로, 시대를 살리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 학업과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 또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누리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더 한 명이 깨닫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증거를 남긴 것처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를 놓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을 범사에 누리다가 이 시대를 놓고 정말 작품으로 남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